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는 사랑 박스 나눔 박스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방금 읽었던 말씀 28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요엘서입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고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연대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잘라 갖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남유다 세 번째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여호사밧. 그리고 그 옆에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면 누가 보입니까? 아합 왕이 보입니다. 아합. 여기가 중요한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친하게 지냈어요.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화친을 맺고 무엇을 하냐? 여호사밧의 아들과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아래 보면 여호람 왕이 있죠. 그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밑에 보면 아달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세 번째 밑에 보면 아달랴라고 적혀 있죠. 거기가 딸입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키죠.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여호람이 왕이 되고 여호람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아하시아가 842년 1년만 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으로 딱 넘어가면 여호람 왕이 밑에 또 있죠. 거기 여호람이라고, 여기랑 다른 여호람입니다. 근데 여호람 왕이 죽은 연도가 842년, 아하시아가 842년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 왕이 있는 북이스라엘에 갔어요. 잠깐 갔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아하시아의 그 어머니죠, 그러니까 아달랴, 북왕국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왕위를 쟁탈합니다. 근데 색깔을 보시면 색깔이 좀 이렇게 하늘색 비슷하게 가다가 좀 주황색으로 바뀌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다윗의 혈통의 왕족이 남유다를 계속 해왔는데 아달랴가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의 모든 혈통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딱 한 명 누가 사냐? 요아스가 살아나죠. 그래서 요아스가 살았다가 나중에 개혁을 통해서 아달랴를 물러내게 하고 죽이고 나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요에서의 배경이 어디냐? 바로 요아스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자, 넘겨주시고,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하시아 왕 다음에 아달랴 이 여왕이죠. 여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것 가운데 우상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이 아달랴 왕 때 가장 극심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못 이기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사장 중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의 목숨을 부지하게 하고 그 요아스가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던 이 남유다 왕국을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요아스 왕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우리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정말 우리를 잘 이끌어줬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잘 살아가자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나라가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원래 우리가 개혁했던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요아스 왕이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만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죠. 근데 그때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 메뚜기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그냥 자연재해일 뿐이야, 한 번 있는 일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의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곧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멸망을 할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우리가 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요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날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표현하냐? 요엘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어떻다고요?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그 심판의 그날은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1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피할 자도 없고 당할 자도 없고 이겨낼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야, 다시 회개해라. 그래서 1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상황을 알겠죠?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의 길로 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회개해라.
회개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주님 앞에 모이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왜요?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너희 하나님 그 모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다시 회개해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요엘이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오늘 본문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은 이후에 있을 일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28절 말씀, 요엘서 3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그 후에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했을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회복했을 때, 그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말세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다시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영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피할 자도 없고 당할 자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피할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날에, 그 마지막 때에 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연결했던 것을 정리하면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저주에서 풀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해방의 날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바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의 날, 저주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피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절망의 날,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날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와 감격과 우리 안에 정말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을 기대하는 소망의 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성령이 그의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곧 우리들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떤 이들이 주의 영을 받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사는가? 자, 요엘서 오늘 2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했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남유다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봤던 그 시기 때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철저하게 그 종에 대해서는 좀 천하게 여기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준다? 이것이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주겠다. 그들에게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28절 말씀에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핵심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령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2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가 아니라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꾸게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 이상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냥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저주의 날, 피할 수 없는 날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날, 소망의 날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 장래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예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언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도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하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것은 뭐냐? 자녀들은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예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기쁨의 날, 소망의 날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 나눔 박스를 전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예언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와 같이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꿈과 이상이죠. 꿈과,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근데 이 꿈과 이상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상은 뭐예요? 잠재의식 밖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꿈꾸듯이 꾸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꿈이고, 실제로 내가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깨닫는 것은 뭐다? 이상인 거예요. 꿈과 이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무의식 속에서 또 의식 속에서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그것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꿈과 이상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이상을 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소망이 된 우리들의 삶은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 우리는 이미 소망을 품고 있고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어가 아니라 꿈을 꾸고 이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유일한 사람, 유일하게 그날이 감당되어지고 그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삶.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 믿으면 또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삶들을 온전히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저주와 같은 그런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그 날이 옴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앞에 불렀던 마라나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막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들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모든 삶 속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만나며 정말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원래 그 날이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저주의 날, 피할 수 없는 날이 아니라 감당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을 사모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그 삶들을 살아내는 그 1년 동안의 삶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늘 사용하여 주시고 2022년 더욱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늘 주님을 기다리며 그 여호와의 날이 정말 저주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을 정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